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막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29장의 주인공들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큰 은혜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키가 30 차이 나요. 2025년 한 해도 여러분 삶의 끝이 나는 시간이 되어가네요. 금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2026년을 맞는 여러분의 소망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한 해 동안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 28장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저도 금년 한 해에 열심히는 아니지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제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 28장 16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온 유대와 이웃 나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도행전인 교회의 모습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마지막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 말씀으로 끝나는 성경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에 등장할 인물들, 주인공들을 찾고 있습니다. 28장의 주인이 바울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의 꿈이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꿈도 분명히 현실이 되는 그날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는가요? 꿈을 가진 자,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꿈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고 오늘 바울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꿈들이 그림으로 멈추지 않고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현실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마음속에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29장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으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이라는 것은 타협이나 설득이 아니라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29장의 전도 행전을 이어갈 사람들을 찾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짤막한 한마디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 짤막한 이 말씀 속에 바울의 모든 일생의 삶이 압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짤막한 한마디는 바울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후에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려고. 그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려고 다니는 중에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만났고 핍박을 당했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때로는 40의 감한 매를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돌에 맞을 때도 있었고 결박과 또는 재판으로 그리고 이 로마로 오기까지 14일간 죽음의 항해를 겪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험한 과정이 한마디로 로마에 들어가니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 많이 벌었다. 아니면 나는 건강했다. 아니면 여러분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을 한번 비석에 새긴다면 어떤 말을 적을까요? 오늘 바울은 누가가 표현하기를 로마에 들어가니라는 말로 바울의 일생을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는 바울이 그토록 고대한 꿈이 이루어진 이 감격적인 사건을 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의 삶의 모든 일들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은혜란 말은 내 삶에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들어간 후에 로마로 압송되어 온 후에 2년 동안 그는 조그마한 가택에서 연금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곁에는 군사 한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분이 제수이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하여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그는 가택된 조그마한 셋방에서 사람은 마음껏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거주하는 그 셋방에 바울은 유대인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록되어가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콩쥐 팥쥐라면 어떤 생각납니까? 갑돌이와 갑순이 하면 어떤 생각나요? 놀부와 흥부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들은 생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놀부, 동생이 잘 되는 거 못 봐서 제비다리 억지로 부숴서 싸매가지고 제비에 갖다 준 박씨 심어가 박에 열었을 때 톱을 켰을 때 망한 사람. 흥부는 제비 다리 부러진 거 고쳐주다가 제비가 갖다 준 박씨 심어서 박을 탔는데 대박난 사람. 우리는 동화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이 경험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 대한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한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동족에게 받던 고통, 한마디로 말하면 죽도록 험난했던 인생의 고통,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틈만 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이 지금 로마의 제수로 오게 된 것도 저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집에 제일 먼저 초청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이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복음 전도 대상자라고만 그들을 생각했고, 그들은 자신이 묵고 있는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는 먼저 동족인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또 전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목사지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또 핍박하고 방해할까 봐 아예 입 딱 다물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만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들을 먼저 초청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말하지 않아야 될 텐데 또 듣기 싫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또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예상보다 훨씬 호의적이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이처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전도해야 될 대상자에 대해서 전에 알고 있던 그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주변 이웃들, 형제,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았을 겁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여러분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믿어. 니나 잘 믿어. 또는 그딴 거 나는 필요 없어. 다양한 그들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선입견 때문에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또 헛소리 할 건데, 여보 예수 믿어 천국 가. 그딴 게 어디서? 아이고 또 이 말하면 또 그런 소리 하겠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대상자에 대해서 내가 듣고 알고 있는 선입견을 버려야 전도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사는 형편,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종교성, 이런 다양한 선입견을 버릴 때 바울처럼 그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초청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일도 자신이 경험이나 선입견에 매여 있으면 더 좋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데 잘못된 선입견은요, 내가 앞으로 나가서 인생을 성공시키는데 최고의 방해꾼이거든요.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하고 안 믿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초반은 사도들의 이야기거든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공중에서 강주리가 내려와요. 그 강주리 안에 각종 네발 달린 짐승들이 울글울글해요. 근데 환상 중에 베드로 보고 그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거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이렇게 환상 중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로 보낸 사람을 따라 고넬로의 집에 갑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 안다. 그렇죠. 당신은 그랬어요. 유대인들과 사귀면 안 돼요. 선민은 오염된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부름을 받고 여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고넬로 집안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형제간들, 내가 함께 사는 우리 아파트 동주민들, 정말로 그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가요? 정말로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시는가요? 이 땅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믿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약 사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만이 오늘도 우리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려야 전도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들었던 기분 나쁜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자식, 좋은 부모, 좋은 이웃,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타협이나 설득이 아니라 증거임을 잊지 말라. 여러분, 복음은요 진리예요.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지식은 변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진리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받았다.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제수가 되었고 이 사슬에 매인다 이래요. 내가 이렇게 죄인되어 로마에 온 이유는 한 가지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도 딱 한 가지다. 그것은 이스라엘 소망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소망이 뭐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소망을 위해서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저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숙한 집에 사람이 왔을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예수에 대해서 근하더라. 이 근하더란 말은 근면했다는 말도 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설명하고 선포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내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23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죄수이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보니 불러들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찾아 나가도 됩니다. 시장통에서, 가게에서,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고 몸담고 있는 풍성한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기를 원하시는가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사랑하는 내 형제간들, 내 가족들이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번 정도는 이야기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복음은 다배나 설득이 아니에요. 증거임을 잊지 마십시오.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설득 끝되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설득이 아니고 증거입니다. 싫어해도 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랬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건물 크게 지어놨다고 부흥되는 거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안주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전도해 보았지만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복음을 전해봤자 한 명도 우리 교회를 전도 못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도 24절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부잣집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선한 후에 그들의 종들에게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이 잔치집에 오라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주인의 말을 들은 종들이 나가서 우리 주인이 잔치를 배선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의 청음을 받고 오고 안 오고는 종의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종은 가서 주인의 초청을 지나기만 하면 자기 일은 끝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가 진리라고 복음을 전해서나 전도 열매 거두지 못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년에 또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전도해서나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안 믿게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 택한지 몰랐기 때문에 택하지 않은 자에게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가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담대하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전도는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라고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설득회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은 뭐요?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사도행전 29장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유언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29장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기다리며 소원했던 로마에 들어왔다고요. 이제는 좀 실만하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정말로 주님 위해 산다고 고생했고,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셋방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3일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조그마한 셋집에 살면서 그것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환경에 대한 불평이 없습니다. 실망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이 환경을 탓하는 거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을 겁니다. 그 꿈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야, 나는 내년에 한 방 크게 터뜨려서 쨍하고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년에도 꿈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해나가면 그 사람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꿈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큰 거 한 방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 꿈 실현 안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초에 1년에 10명, 100명 전도해야지 목표의 꿈을 세웠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숨에 10명, 100명 채우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한 명으로 시작한 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 한 명이 모이면 10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없는 100명은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바울의 환경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셋방살이의 환경입니다. 셋방에 갇혀서 그가 전도하듯 언제 로마를 복음화 시킬까요? 그러나 바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거둘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거두지 못한다 해도 계속해서 그는 복음의 씨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죽은 후에 그 씨앗이 200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를 박혀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믿게 됐고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데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대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내가 이 당연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이다. 이게 화는 망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무 상관도 없을 것이다. 내 가족 중 믿지 않는 한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 한 사람 전도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양산이 부산이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가 예수 앞에 돌아오는 날이 될 것이고 이 땅이 복음이 되는 날이 생길 겁니다. 우리 속담에 티끌모 태산할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시작하는 28장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아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합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이 사도행전 29장 주인공을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도행전의 행적이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기록되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풍성한 교회의 행적이 초대교회 행적처럼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고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 삶을 주인공이 되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듯이 이 땅의 복음화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들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타협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증거입니다. 아멘. 비록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진리라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예수님은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가는 주인공이 되라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인 예수를 전합시다. 이 일을 이루는 도구로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이 쓰임받고 제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희망의 2026년 베드로와 바울이 되어 제한 없이 쓰임받다가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구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